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수요예배 때의 설교를 맡으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서 좀 더 깊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들이 있어서 이번 11월 한 달간 지난번 다루지 못했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이자 이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울 사도의 그 사상을 잘 요약하고 있고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주제들을 모두 종합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바울이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선물, 그중 신자로 하여금 하늘에 속하도록 인도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본문의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본문의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찬송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깊은데요. 이때 찬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욜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욜로게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 주일 설교 인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실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제 잠깐 회의를 할 때 만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목사님 차분하게 잘하셨어요 하는데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했나, 헤매진 않았나, 더듬진 않았나, 이게 약간 하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나누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집에 가서 이제 했던 설교 영상을 몇 번씩 제가 돌려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첫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솔로몬의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연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이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송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바라크는 어떤 뜻이냐 하니 송축한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이것을 파고들어서 살펴볼 때 무릎을 꿇어서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존재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바로 이게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등장하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정한 박은선 박사는 이때 쓰였던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설명합니다.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바라크, 이것이 번역된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헛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의 영광을 올릴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진다라고 정한 박은선 박사가 정리하여 말을 합니다. 또한 문장의 표현으로 보아 이 단어가 이 문장의 가장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표현은 매우 강한 강조의 표현이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러한 복들이 신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신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릎 꿇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3절을 통하여서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때때로 아픔을 마주하고 연약함에 지칠 때는 마주할지라도 이 말씀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신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강조하여 정리하며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다시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우리 화면이 준비되었으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나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무언가 이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무언가를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선물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이 이기지 못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이루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감히 죽음조차 이겨내지 못한 거룩한 영생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신자들 안에 거하심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는 모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로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러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곧 신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택정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을 마주하고 연약할 때를 마주하고 넘어질 때를 마주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는 그 영생의 기쁨과 소망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실 것이다. 반드시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러한 저항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 속으로 오늘도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자가 누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것에 대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를 향한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계획되었으며 또 어떻게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며 이 4절과 6절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참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니 은혜, 우리를 구원을 향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심의 3대지가 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택하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택하셨다, 단순히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그분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기나 또는 어떠한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로 택함받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무엇을 알리는 것인가 하니, 신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떠한 조건이 일절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신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떠한 조건이 일절 들어가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이들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9장 11절 말씀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이부터 색깔로 칠한 문장 중요한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부활과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수고나 행위가 일절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임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편향되어서 추가되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전환되어 나아가야 하니 오로지 하나님께로의 영광을 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때를 많이 마주하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서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면 서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된 존재들이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전적인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더 나아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우리를 택하여 구원에 이루게 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시며 또 감사하시며 늘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토록 거대한 구원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대신 살이 찢겨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에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말씀의 반복이라 해도 이것은 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말씀을 한 절 더 나눠 보실까요?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많이들 암송하고 또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찔림과 상함을 뜻하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와 다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할랄과 다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이렇게 예리하게 베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이렇게 베는 상처가 아니라 갈고리 같은 무쇠로 살을 파내는 찔림과 상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콕 찌르거나 베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것으로 그 살을 찍어서 파내서 깊은 상흔을 입게 하는 그 찔림이 바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다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살펴보니 바위로 뭉개서 부서뜨리는 것을 이 다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매를 맞고 칼에 찔리고 살이 베이는 아픔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고통을 그 몸에 입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갈고리 칼로 그 몸을 파내는 것처럼 갈고리 칼로 그 몸에 깊은 치명적인 상흔을 입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뼈를 마치 거대한 바위가 짓눌러서 부숴서 가루로 만드는 듯한 거대한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 단어로 정리되죠.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살짝 베어도 그 상처가 얼마나 쓰립니까? 돌에만 살짝 부딪혀도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갈고리 칼로 몸을 찍어서 그 피부와 근육을 벗겨내는 피가 철철 흐르게 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뼈가 거대한 바위에 짓 뭉개져서 가루가 되는 아픔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땅의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러한 아픔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이런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더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더 큰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갈고리로 파내어지는 아픔과 온 몸의 뼈가 바위로 짓눌려 부서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그때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 하여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 곧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우리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곧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에 대하여 기억하시며 또 감사하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늘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구원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신다고 하죠. 그렇다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신자, 그분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이죠.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하죠? 찬송하게 하려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구원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감히 우리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는 무엇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를 선포하시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이자 선포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가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심의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수요 예배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은혜라고 하였지요? 맨 윗줄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에 선택된 은혜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지요? 우리 첫 번째 화살표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일절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나누었지요? 우리 두 번째 화살표 이하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지금도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곧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화살표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의 마지막에 대지를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내용이 방대했다 보니까 간결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성도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를 향한 구원에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임에 대하여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욱 기쁨으로 누리시며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